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3초의 기다림이라는 글귀가 나오는데요.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찻장으로 고개를 내밀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기다려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니까요. 참으로 좋은 글이죠. 3초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종말의 날을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절에서 언젠가 느닷없이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쉽지 않지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있을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과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과도 같지요. 이 과부는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부당한 일을 당해서 호소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에 찾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호소를 하지요. 하지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성경은 그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마디로 못된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도움을 줘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한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찾아가 호소하니 재판장이 질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찾아간 거예요. 안 그래도 못된 재판장, 안 그래도 불의한 재판장인데 오히려 열심히 찾아가는 과부. 그러자 재판장이 이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5절이지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찾아가 호소하고 도와주세요. 끈질기게 찾아가는 그러한 과부의 청원을 듣고 도와주게 되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죽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도와주고 청원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즉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힘들지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정작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가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 힘든 기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라는 거예요.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와 연결시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 long suffering, 긴 고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오래 참음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긴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긴 고통, 오랜 기다림이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를 잘 알고 있지요. 한나,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첫 분인 나는 아들을 낳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한나가 무엇을 하지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기도하며 지금 당장 고난이지만 롱 서퍼링이지만 오히려 기도하니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고 결국에 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참는 것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기간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지만 기도할 때 오랜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복한 시간들,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어떠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은 행복함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종말의 때 기도함으로 행복하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도하며 행복하게 기다려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족을 향한 나의 중보기도 행복함으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종말의 그때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때로는 시간적인 차이로 오히려 조바심이 나고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을 넘어서 행복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
기도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응답되는 때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기도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문득문득 공부할 때, 문득문득 회사에서 일할 때 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영적인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성전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